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기쁨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충만한 이 시간 빛만 바라며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가득히 많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알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세상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이 성령입니다. 마음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이죠.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공통된 언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그러나 원본이고 우리에게 오신 분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똑같지만 다른,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변합니다. 절대적으로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 변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변할까?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 어떠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었느냐? 피조물 맞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육체도 지음받고 마음도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지음받으신 그분이 움직이셔요. 그분이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피조하신 스스로 있는 자는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분이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의 뜻대로, 이분의 마음대로. 그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만드신 분 한 분만 하나님만 주인이셔요. 자, 그런데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뜻대로, 네 육신대로 살아. 아니요.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대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길 바라요. 이분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느냐? 본래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가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주인 행세를 해요. 분명히 나를 지으신 분이 마음도 지으시고 생각도 지으시고 감정도 지으신 분이 주인이신데 이제는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대로 산다고요?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능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동적,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동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손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시죠? 예.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요.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찬란했던 그 아름다운 그 공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귀가 침투에 들어옵니다. 일명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를 끌고 다녀요. 우리 입장에서는 따랐다 이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러는데 따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죄 아래에 있다.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좋은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좋으니까 하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것이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 공중권세 잡은 따라 사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든 뭐 어때 따라 살면 되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셔요.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을 보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마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하나님 사이즈만한 마음으로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이즈만한 마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세상을 가지고 그거를 취해서 잠시적인 기쁨, 잠시의 기쁨이나 평안을 누리려고 그래요. 얼마 못 가요.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몇 년 갑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유튜브 잘 나오니까 잘하면 3년 간대요. 3년. 네. 그래도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그렇게 가니까.
돈 생겨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항상 기쁜 게 좋지 않아요? 항상 즐거운 게 좋지 않아요? 잠깐만 좋고 그냥 매일 우울해하고 잠깐만 좋고 우울해하고 이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살게 했습니다. 항상 기쁘게.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의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예요.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로 우리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성령이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들어온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면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게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사이즈예요. 자, 이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봐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자식을 사랑합니까? 돈 주고 그 자식이 개인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중권세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있든지 없든지 마국간에 태어나든지 궁궐에서 태어나든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리둘 곳이 있는데 머리둘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흑수저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있든 없든 이것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창세전부터 항상 기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학교에서 우리 행정학 박사 임원들이 이것을 액자로 만들었어요. 액자로 만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액자를 드릴 때 그냥 여기 인쇄에서 제 인쇄에서 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전문 인쇄한 데 가서 인쇄를 했어요. 이 인쇄 종이가 틀리더구만요. 두꺼워요.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서 대학원생들 다 주는데 그래서 줍니다. 그래서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한 사람씩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업은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줘서 안 된다고 한 사람씩 나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액자를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선물로 주는데 또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다 사진을 찍어요. 주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그 네이버에 있어요. 그 멤버들 원우생들 이렇게 거기다 다 올려놨더라고요. 한 사람씩. 이 귀중한 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액자 이름을 성령 충만이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이 상태는 성령을 따라서 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웃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어 있거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제 공중권세자문에 따라서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좋은 것, 세상 좋은 것 따라가고, 내 힘이 부족하면은 하나님도 가서 불러내껴서 이거 빨리 해달라고. 그때 또 성령도 막 불러요. 빨리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이거 빨리 해달라고. 성령에 대한 너무 무지막지한 오해입니다. 구원은 바로 성령 충만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메인터넌스 유지하라는 개념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파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냥 회개 몇 번 하면 지옥 천국 가지. 그건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원토록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리스도 마음에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영원토록 말입니다. 바뀐다는 거 하나는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또 육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육체, 요 육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 이거 하나 틀려요. 우리 마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항상 기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항상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여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성령이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말을 해요. 자,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밖으로 생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든 생각하든, 공중권세자를 따라서 말하든 생각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원을 드러내십니다. 자, 구원받은 상태는, 이 상태에는 세상에 대한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해. 자식이 잘 돼야지 행복해. 건강해 행복해. 오래 살아 행복해. 이 상태에서는 이런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소원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단하게 알아요. 아유, 나 죽을 때까지 자식 잘 되는 것도 한번 보고 죽을게. 그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원은 없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나? 내가 세상 사람이야?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 끌려다니는 나야? 옛날엔 내가 그랬어. 지금은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세상에 대한 소원 없어. 무슨 내가 세상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그래? 내가 세상 사람이야?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갖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끌리면서 내가 살아가냐고 말이야. 야단을 쳐버려야 돼. 야단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다 기쁘신 뜻이에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둡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나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소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아니, 소원이 없는데 무슨 소원이 있을까?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너 돈 없으니까 힘들지. 내 돈 줄 테니까 기도해. 돈 줄 테니까 그걸로 기뻐해. 무슨 나로 기뻐해, 나로 기뻐하기. 내가 주는 돈으로 기뻐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항상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영원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셔요. 자, 그러면 도대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인가? 이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의 소원인지 이게 내 소원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죠?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시는 거야, 지금. 아무리 봐도 내 소원 같은데? 우린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원인지, 그러니까 일명 사람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남을 원망하면서 하는 거. 원망. 아시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궁시렁 대면서 이걸 해야 돼. 궁시렁 원망 불평해 가면서 하는 거 자기 소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시비가 없이 하라.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반드시 말다툼을 합니다. 속으로라도 말다툼을 해요. 속으로라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진해서 따라가진 않죠.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너무 익숙해요. 뭐든지 오래 따라하면 익숙해져요. 오래 따라하면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생각하고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따라가니까 이끌려가니까 이제 내가 그냥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소원. 근데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모르잖아요.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너희는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7절에 아름다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원망과 시비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우리 안에 좋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못된 나무, 못된 마음, 내 마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권세 잡은 자의 마음이 못된 마음입니다. 하나가 돼버려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드러남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너 그런 사람이었어? 마귀가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요. 나타나요. 가까이 지내보면 알아요. 가까이 지내보면 알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람은 다 연기하고 사는 거예요. 연기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다 연기하면서 사는데 가끔 한 번씩 만날 때는 연기에 다 속습니다. 근데 같이 붙어 살면 연기할 이유도 없고 연기가 안 돼요. 어떻게 24시간 맨날 연기하고 삽니까? 그러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생각을 따라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따라 그 기쁨을 따라 나타나는데 그 기쁨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기쁨이 있어요. 세상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기뻐하니까 무조건 좋아 아니요. 네. 흉측한 것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에요. 더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서 누가 사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네. 안에서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자꾸 나오면 남 탓하고 다른 사람 자기가 이래 자가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은 맨 누구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돈 안 줘서 그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때문이야. 예. 다 다른 사람 원망만 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하고 위로의 말해도 답이 없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세력, 그 권세 잡은 자가 떠나가야 돼요. 그 권세 잡은 자를 떠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오 그래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지금? 네,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청결해야 돼요. 청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가져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라고 가져오신 것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안에 돈도 있고 육체도 있고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어요. 이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스스로 들어와요. 그리고 끌려다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 상태가 이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해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이 깨끗한 것도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여기에 삼겹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얀 침대. 이 삼겹살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 마음의 침대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대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의 침대 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항상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조금만 마음 돌리면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누가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도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더러운 죄입니다. 그때부터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포로된 상태고 노예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결한 더러운 상태, 저를 씻어야죠. 끊어야죠. 어둠을 물리쳐야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물리치러 갑니다. 이 상태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계십니다라고 자기 세뇌를 아무리 시켜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건 나 세뇌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 등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봐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어둠만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60부터 90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그 60부터 90, 12시부터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 버려진 그 어두운 말이에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무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무기로 쓰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죄를 끌어들이는 것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했지만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죄를 무기로 해서 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못 들어오셔요? 죄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오시지 않잖아요. 그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세력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소멸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도 또 공중권세자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아차! 세상을 추구하고 갖고 싶고 세상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가지고 싶다. 내가 힘없으면 막 예수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성령을 부르든 갖고 싶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미 들어온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무거운, 무서운, 더러운 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빗나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향한 이 빗나간 죄,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면 십자가로 씻어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귀신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떠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참빛, 생명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소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태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 객관성 있게 말하기 뭐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사명자라고 그래요. 이 사명 어떤 사명인가?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남들이 전하지 않는 세계예요. 학교 가서 뭘 전하냐면 기독교 학문, 이 땅의 모든 학문이 다 그리스도의 학문이 돼야 된다고 지금 그걸 강력하게 외쳐요. 우리 행정학과를 통해서 우리 학과부터 이 땅의 모든 학문은 다 그리스도의 학문이 돼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의 생각, 지혜잖아요. 이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이 세상 문제를 풀어나가겠어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이 세상 문제를 풀어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요. 세상 학문은 도구일 뿐이에요. 학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학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도 필요해요. 그러나 도구에 쓰기 전에 본질은,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은사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은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는 은사지만, 은혜지만 우리에게 다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들이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들도 모든 학문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이루어 나가는 학문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의 모든 학교가 다 그리스도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부터 그렇게 되자라고 지금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전체가 다. 그래서 우리 학과부터 그런 학과가 되자. 우리 학과부터. 예. 지금 우리 학과는 모든 이 세상의 조직들이 행정을 다 하고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행정 없는 조직이 없어요. 국가도 행정이 끌고 가요. 대학도 행정이 끌고 가요. 복지도 다 행정이 끌고 가요. 행정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그래서 행정이 그 조직을 끌어가는데 이 행정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다 그리스도 학문이 되어야 된다. 모든 조직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학교부터 기독교 대학이라고 뭐 달라는 이런 학교가 아니라 종교의 학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 충만한 학교, 이게 그리스도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그런 학교 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 서울에 거기 많은 우리 학교에 건물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든 아주 세상에 유명한 고급 공무원들 다 모아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만 목사님들 모아서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서울의 그 학교 얼마나 좋아요. 거기로 다 오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하는 행정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싸움만 한다. 내가 답이라고. 내가 잘하면 더 잘한다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행정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부터. 그래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서 이 유튜브는 순간적으로 번져요. 세계로 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소원을 드러내고 싶고 소원을 나타내고 싶고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행해지는 삶.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우리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셔서 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